말씀은 누가복음 본문은 12장 42절, 43절 말씀 이렇게 공독하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앞으로 세 주는 본문 중심이 아니라 주제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식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소화를 시키고 체계화시켜가지고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제별 말씀. 이 주제별 말씀의 특징은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직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지, 오늘은 재직의 정의와 더불어서 재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그 재직의 성경의 모범들을 다음 주에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각계 직분을 맡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청지기는 누구를 청지기라고 할까요? 혹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청지기다 혹시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청지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틀렸다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여러분들 청지기가 누구예요? 목사님이 청지기인가? 청지기가 누구죠? 느낌상, 분위기상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여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청지기라는 것은 재물이나 어떤 일을 위임 맡아가지고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의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의 개념은 일부 어떤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청지기의 시작이 어디냐고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그 말씀 우리가 안 읽어도 잘 알죠?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경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청지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한테 어떤 직분을 주었느냐? 이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영하는 그런 직분을 줬어요. 그 다스리고 경영하는 그 직분이 뭐냐고 하면 청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은 우리 것인가요?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이면은 좋겠는데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 왜 하나님 것이에요? 당연한 말씀을 지금 왜 하나님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 온 세계가 왜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의 모든 세계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들에게 줬다고요. 사람들. 우리가 그 권한을 받은 거예요. 청지기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회파되어지고 빙하가 녹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북극곰이 방구를 많이 껴가지고 빙하가 녹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잘 경영하고 우리들이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스케일이 온 우주를 관리해야 되는 스케일이에요. 우리들이. 아유 그거는 무슨 환경운동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해요. 어느 날 우리 유찬이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좋은 글을 올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관심 갖고 가보셨나요? 정말 좋은 이야기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에 관심을 갖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누구의 일이냐면 우리의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청지기인지를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책임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약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배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기근 가운데서 고통받는 인구가 몇 천만 명인지, 미국에서 음식을 버리는 태평양에다가 갖다 버리는 그 음식의 양이요, 그것만 잘 분배가 되어진다고 하면요 아프리카 대륙의 기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 성경 말씀이 나실지 뭔 소리 하고 계셔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라고 청지기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의 상태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은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일반은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저거는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온 세계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님 재산을 누군가 다 이렇게 탕진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내 재산 아닌데 뭐 그래요? 재산이 있어 봐야지 무슨 대답을 할 텐데 우리 아버지도 재산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있대요. 저기 이북에 있다 그러니까 통일되면 그때 보자고. 그때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한테 다 쏠 테니까. 아버지의 것을 관리를 못하고 아버지의 것이 잘못되어져 가면은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아파야 돼요. 유찬이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아파야 돼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의식을. 왜 우리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사회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 이런 자세로 직장에서의 일과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각양 다양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도 부르시고 교사로도 목사로도 부르시고 각양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일꾼이요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청지기 임명 예배를 또 드리겠지만요, 청지기 임명 예배는 우리 교회는 뭐 맨날 그 사람이더구만요 뭐 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년 청지기 임명을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그 범위 내에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하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청지기는 두 가지의 덕목을 지녀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는 지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게. 청지기는 지혜 있게 해야 돼요. 여기 지혜 있다라는 말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은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진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말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바른 방향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의심을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의심을 하는 그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어떤 분을.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져보려고 해요, 안 해요?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워낙 그분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청지기는요, 주인이 일을 맡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일을 맡겼는데도 저 사람이 잘했는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계속 저 사람이 올바로 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줘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은요, 한번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일에 대하여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 일관되어진 정직함과 강직함이 있어지는 청지기, 그게 청지기의 덕목인 거예요. 청지기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덕목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과 달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을 추구하는 청지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그런 청지기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때 4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때, 우리로 청지기로 맡겨놓으신다 하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인이 그냥 맡겨놨으니까, 됐어, 이제 맡겨놨으니까 그 일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떠나 계신 거예요. 나중에 이 누가복음을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아켈라오라는 그 사람과 그 사회적인 배경이 뭔지를 알면은 더 이해가 되어지지만, 하여튼 떠나 계셨는데 이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를 때가 와요. 분명히 이를 때가 옵니다. 아멘? 이거를 믿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언제나 청지기는 주인이 이를 때가 임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결산의 때가 있는 거예요. 결산의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주인이 이를 때 역시나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임한다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은 그냥 막 놀고 대충 하다가 내가 주일날 한꺼번에 청소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주일날 이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인이 언제 오는 것이 분명히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는 뭐 대충 했어도 주인 올 때 잘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눈빛인데 맞습니다. 언제 올지를 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깨요. 항상 깨어서 늘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내 맡은 자리에서 내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임하여 올 때에 우리의 동일하게 하여지는 그 신실한 우리의 섬김 가운데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사람 그 종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청지기의 일을 계속할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거예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져서 또 목양의 일과 성도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게 목사라는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나머지 교회 일과 재정의 일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누가 감당하겠어요? 옆에 사람을 살짝 보세요. 너무 대놓고 보지 말고 살짝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될까? 정말 주여 우리 교회 재정을 주시옵소서 하고 맨날 이자 갚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목사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라는 청지기는 목사의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재정은 누가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옆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시험 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처럼 교회를 부르셨는데 몸에는 다 똑같나요? 몸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눈, 코, 입도 있고 다 다르죠? 그냥 다르잖아요. 들어야 될 귀가 듣지 않고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너 참 정말 너 참 어리석다 이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청지기로서의 사명 맡겨준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은요 자세가 중요한데 이 바울 사도는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른 사도들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각기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부름을 받았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맡겨진 일이 다르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주의 직분이라는 것은 세상의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도 잘 감당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도 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죄의 직분도 잘 감당하면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이 직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직분들을 감당하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요. 기쁨으로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사는 아무리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성도님들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 대언한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우는 일을 해야지 올바로 된 목사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눈치 보고 성도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은 그 목사는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가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결코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청지기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 그거가 청지기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 명단 주던데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청지기로 세운 거예요? 목사한테는 그런 권한도 없거니와 목사가 청지기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착각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일을 맡겼다는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감당하는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랑하는 교회로 보내셨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목사도 하물며요. 위임받은 목사도 약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여기 아니면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랑하는 교회로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왔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잡아다가 여기다가 데려다 놨다. 그러면은 뭐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면은 에이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이분들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 참 우리 주변에 성남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저런 분이 오셨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예, 진짜 대놓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겠어? 내가 이렇게 유학한데 내가 진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니면은
딴 데 가면 내가 더 날개를 펼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딱인 거예요. 나에게는 여러분들이 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거는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기가 막힐 것 같지만 하나님이 꼭 맞는 곳에 나를 놔줬다 하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으면은 결코 우리들은 다른 생각을 갖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하는 교회에 필요해서 나에게 이곳에 놓아주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장로 여기 아니면 이 집사님 딴 데 가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하고 다른 교회로 간다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면담을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야. 교회를 옮기고 싶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 정말 모르는 사람 교회에서 나오지. 하필 내 친구 목사님, 동기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온 거야. 알지도 못하고 오신 거죠. 같은 학동직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면은 내가 그냥 가세요. 그래도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좋은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들 안 받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만 전도하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가요? 다 초신자예요. 그리고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좋고 또 그 교회가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가요. 오라 그래도 안 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올 한 해, 오늘 누가복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부르신, 찾아 구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그런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때 그것이 가능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고 내가 믿는 교회가 평화롭고 안정되고 누구에겐가 소개하고 싶고 누군가를 이제 모시고 올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은 절로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준비가 안 되니까 개구리가 뛸 준비만 하고 다리를 움츠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준비가 되고 때가 되면은 이 교회 오면은 신앙이 되겠다. 이 교회 오면은 믿음이 좋아지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생길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를 사모하면서 우리 207장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을 세니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 맛보기와 강한 마음나 주군독자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소서. 우리 사역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청지기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교회 재직들 되게 청지기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달려갈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기대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아름답게 십자가를 지는 양으로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도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주님이 기뻐하는 청지기로서 지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을 겸비한 아름다운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서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